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주 간략하게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에 보시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7장에 한 번, 그리고 12장에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둘 사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장에 가시면 한때, 두때, 그냥 절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때의 절반, 요 A라고 하는 표현과 그냥 절반, B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다니엘서 7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그리고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2장은 그 글씨 자체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요, 여기 임봉 여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임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16절에 가시면 요 다니엘서 4장도 역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의 절반. 근데 여기 다니엘서 4장 16절에는 7때가 나옵니다. 7때. 자,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임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도 7때가 2520일. 이 2520일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냈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요 7때가 2520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3과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것이 126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임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600년 그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도 이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이 1260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이 12장 9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한때, 두때, 그냥 절반입니다. 한때의 절반이 아니고 그냥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 두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닫아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7장 25절은 임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1260일이 확실하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은 임봉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1260일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연구하고
2030년 4월 18일 이 재림의 날짜를 깨닫게 되시면 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절반은 1270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예언도표 참고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만든 그 종합 예언도표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왜 1270일인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절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레의 절반, 이레의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레의 절반은요, 쉽게 말해서 7의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자, 7의 가운데는 4죠, 4. 자, 그런데 지금 요 1271을 요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한때, 두때, 그리고 요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운데 절기. 그래서 요 1271이 바로 가운데 절기인 나팔절, 이 나팔절부터 요 날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270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요 예언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 예언도표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에도 보시면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원문의 직역을 하게 되면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이라고 직역이 되는데 요 내용과 짝이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은 바로 계시록 12장 14절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요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이 1260일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6절에 나오는 2520일, 7대, 이 7대가 이 1260일 곱하기 2 하기 때문에 2521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7대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짐승처럼 지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시록을 알기 전부터 그 시대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7대가 252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 한때, 두때, 반때, 한때의 절반도 1260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 기독교회의 신학자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전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60일이나 또 42달이나 또 한때, 두때, 반때나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언 해석을 하면 예언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42달도 사실상 한 달이 29.5일이기 때문에 29 곱하기 42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1240일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예언도표를
이 예언을 깨닫고 제가 예언 도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저의 예언 도표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약에 이 예언을 연구하게 되신다면 꼭 42달은 1240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연구하셔야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께서 42달이 1260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때 이 5달 기간이 150일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42달이 1260일이라고 나중에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예언을 깨닫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42달은 1240일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예언을 연구해야 여러분께서 예언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1260일과 42달을 같다고 생각하고 예언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예언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11장에 2절에 보시면은 42달이 나오고, 그리고 3절에 가면 죄송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42달이 나오죠. 그리고 11장 3절에 가면 1260일이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11장에서는 1260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42달은 13장에 가서 13장 5절에서 거기에서 바로 42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260일과 42달은 서로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근거해서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예언 연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분명히 보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